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 4번째 시간으로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조금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고, 또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과 관계가 좀 어색해지고 서먹해져서 그래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를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게 비단 관계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지금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누듯이 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괜히 불편해질 때도 있고, 또 예배의 순서 가운데 어떤 특정 순서가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때,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때 건강한 질문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 중에서 헌금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헌금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예배 중에 헌금 시간에 있고, 또 헌금 바구니가 돌고, 또 여기 앞에 와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시간이 어떤 의미로 여겨졌나요? 또 마음에 이 시간이 어떻게 해석이 됐나요? 어떤 친구들은 이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솔직히 이 시간이 조금 불편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내 피 같은 돈인데 이걸 왜 내야 하지? 교회가 돈이 부족한가? 그래서 돈을 걷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이 돈을 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처럼 계산이 빠르고 또 내 손에 민감한 시대에 살다 보면 이런 질문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인공지능의 답변도 기억하나요? 기가 막혔죠? 전도사님을 위로하는 그 방식이. 전도사님은 이 인공지능이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효율성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달리 말하면 인공지능을 살아가는 우리, 이 효율성을 가장 중시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어 보이는 이 헌금을 낸다는 게 조금은 비합리적이고 조금은 비효율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헌금이란 세상의 계산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깊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헌금의 신비로움을, 그 헌금의 의미를 한번 같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고 또 가장 강력했던 다윗 왕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엄청난 재물, 여러분들로 말하면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난 뒤에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과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어디서 생활했는데 그 어디가 무엇일까요? 광야. 맞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착할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이동식 텐트를 명하셨어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했죠? 성막. 잠깐만. 고등학생 친구들,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지금 다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지금? 알고 있죠? 오케이, 알고 있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여줘서 고마워요. 우리 이거 겨울 수련회 봤던 거 기억하죠? 겨울 수련회 때. 오케이. 성막이에요, 성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긴 이동식 텐트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셨어요. 즉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한번 좀 들어봤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이제 왕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나라, 안정적인 땅에서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리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좋은 왕궁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괴예요. 법궤라 불러요. 이 괴는 아직도 이동식 텐트 안에 있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지금 굉장히 화려하고 어마무시한 왕궁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뜻하는 괴는 그저 이동식 텐트,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텐트 속에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교회 건물을 지어야겠다.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윗 왕은 이 성전을 완공하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정확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바로 앞장에 이거 궁금한 거를 궁금하죠? 궁금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오늘 성경 읽는다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바로 앞장 읽어봐야 돼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이 성전 완공을 하지는 못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완공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죽기 전까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보물들을 모으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마. 절대 never 일어나지 마. 좋습니다. 선생님 이러면 괜찮아요. 이러면 또 잠도 깨고 좋죠 뭐. 절대 일어나지 마. 절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다시. 전도사님 봐주시고. 전도사님은 안쳐예요. 안쓰러운데. 다윗이 비록 성전 완공을 못했지만 죽기 전까지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보물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그냥 힘이 아니라 온 힘을 쏟아서 그걸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준비가 끝난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헌금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미안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린 이 금은 보화,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지갑 속에 있는 물질까지도 실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뭐 산이나 바다나 우주, 뭐 해달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의 것이라면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좀 끄덕끄덕이 되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그렇죠? 내 지갑에 있는 물질, 그것이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해달별, 뭐 산, 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왜 내 지갑 속에 있는 물질까지 하나님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고 내가 설날에, 추석에 절하고 받은 세뱃돈인데 이번 달에 우리 설이 다가오죠? 전문용어로 뭐죠? 개꿀? 이제 용돈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갑이 두둑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명절에 절하고 받은 세뱃돈인데 심지어 내가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알뜰살뜰 모은 돈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돈이 된다는 걸까?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관점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지금 좁은 시야에서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농부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한 농부가 그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과를 수확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 농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사과를 수확한 거예요. 이제 영상 보여주세요. 영근 씨앗들이 다시 살아나 탐스런 열매 맺었네. 영근 씨앗들이 다시 살아나 탐스런 열매 맺었네. 비슷하죠? 전도사님이 나노 바나나한테 좀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2, 3분 만에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참 똑똑한 게 노래를 넣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노래를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혼자 빵 터졌습니다. 좀 같이 웃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좀 보세요. 이 영상처럼 농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농부의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라는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사과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땅, 그리고 적절한 때에 내려야 되는 햇빛과 비,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과나무의 첫 시작인 씨앗이 죽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농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농부의 노력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모든 전제 조건이 없다면 아무런 결과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입해 보면, 물론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무언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시간과 기회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나, 띄워주세요. 영근 씨앗들이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마땅히 있는 것, 마땅히 내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내도 이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농부의 땀방울, 여러분의 땀방울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제 조건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 에너지,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어떤 이뤄낸 업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100% 동의가 안 되더라도 느낌은 알겠죠? 지금 어떤 느낌인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내가 무언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고 기회도 생기고 물질이 시작될 수 있구나. 여기까지만 따라와도 잘 따라온 거예요. 계속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겨요. 오케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오케이.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오케이. 다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퀘스천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 왜 우리같이 낮고 연약한 자의 헌금을 요구하시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의 소유주 되시는 분이 왜 우리처럼 낮고 연약한 사람들의 헌금을 바라시냐는 것이에요. 이거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좀 정신을 차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지금 설교를 잘 집중해주고 있어서 고마워요. 이거 정신 차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너의 돈이 있는 곳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돈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사용했던 물질을 한번 생각해봐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두쫑쿠를 먹은 적 있나요? 두쫑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쫑쿠 나 먹어봤다. 오! 시준이가 제일 먼저. 오! 먹은 사람 이렇게 많아? 우리 선생님 드시고. 나 먹어봤다. 오케이, 손 내리고. 이걸 롯데월드에서 팔던 거 알아요? 네. 아, 거기서 먹었어? 저 동탄까지 갑니다. 동탄까지 갔대요. 먹기 위해서 동탄까지 간 친구도 있어요. 잘했어요. 지금 이 두바이 쫀득 초콜릿, 줄여서 두쫑쿠가 두바이 쫀득 초콜릿 맞죠? 아, 그래요?
전도사님 이래요. 허당이에요, 허당. 쿠키. 이렇게 맞아요. 저는 그거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어요.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고 아유 마음 아파서 어떡하냐. 어찌됐든 두쫑크 굉장히 지금 인기이죠. 맛있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서러운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아내가 두쫑크를 2개를 사온 거예요. 어디서 구해가지고. 근데 혼자서 2개를 다 먹은 거예요. 이럴 수가. 사람이 이렇게 의리가 없을 수가 있나. 그래서 왜 그랬냐고. 책망 아저씨가 왜 그랬냐고 하니까 하나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대요. 그 2번째 거를 참을 수가 없었대요. 전도사님이 사역 끝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그 밤 10시에 들어갔는데 뚜껑만 2개 있는 거야. 뚜껑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뭐 간을 보는 거야 뭐야. 어찌됐든 여러분 최근에 이 두쫑크를 친구들이랑 사 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 친구들과의 교제하면서 먹는 시간 그리고 이 두쫑크를 먹는 그 어떤 상황 거기에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두쫑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하나에 7,000원, 8,000원, 비싼 데는 12,000원까지. 한 개에 요만한데. 근데 전도사님 아내가 2개를 먹어버렸잖아. 혼자서. 너무 미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요즘에 다시 클래시 로얄이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이 로블록스가 채팅 기능이 이렇게 좀 제한이 되면서 다시금 이 클래시 로얄이 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클래시 로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덤벼. 네, 저는 다 이겨줄게. 어찌됐든 이 클래시 로얄의 아이템을 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게임을 안에서 구매할 수 있죠. 현질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물질을 여기 썼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 클래시 로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여자친구들 스투시 여전히 유행이죠. 요즘에는 스투시 패딩, 스투시 가방 엄청 많던데요. 그러나요?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스투시를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미용이나 이 옷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물질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 이거 내 피 같은 돈인데 두쫑크를 사 먹으면서 아 이거 내 피 같은 돈인데 게임 현질을 하면서 아 이거 내 피 같은 돈인데 스투시를 사면서 아 이거 내 피 같은 돈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쓰면서 여러분들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 현질을 하면 얼마나 캐릭터 세질까? 미소가 지어지고 두쫑크 얼마나 맛있을까? 미소가 지어지고 스투시 입으면 친구들이 알아봐 주겠지? 그런 기대와 설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헌금을 낼 때 유독 아깝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셔서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이에요. 돈만큼 강력한 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당장 몇 년 뒤에 성인이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적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돈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둘 것인지 그것을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게 될 것이에요. 그날이 곧 찾아옵니다. 벌써부터 시작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 정도로 돈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유익이 있어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안 궁금해도 알려줄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뭘 채워준다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나 만군의 주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정확히는 헌금 중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이기는 해요. 그러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분, 사람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면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나 만군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진짜 믿기 시작하면 헌금을 드리는 게 두려운 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게 된다고? 자유함.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였고, 두 번째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에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돈에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아직 이거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일단 들어야 돼요. 귀에 이걸 익숙하게 들어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와요. 내 삶의 중심에 돈을 두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지금 여러분 나이 때부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단돈 1,000원, 전사님이 1,000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1,000원도 소중한 돈이에요. 1,000원, 단돈 2,000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본 친구들은 정말 달라요. 정말로. 전사님이 약속할 수 있어요. 이 돈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미래를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반드시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예요. 돈에 얽매이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릴 때에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유익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금이라는 다소 불편한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헌금은 그저 내 소중한 돈을 뺏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헌금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한 번씩 읽어보죠. 보여주시겠어요? 1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2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고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며 하나님을 삶의 예수님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헌금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유익을 주실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돈으로부터 자유함, 필요와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 헌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은 부담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이 헌금은 무엇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정말 그 마음을 드리고 싶을 때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용기와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볼까요? 내 마음 위에 손을 한번 올려봅시다. 전도사님 따라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그거 안 돼요. 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게 생명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 삶의 1순위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헌금할 용기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